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러나 과거 요셉을 잃었던 깊은 상처로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만은 곁에 남겨둡니다.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은 곡식을 관장하는 최고 권력자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이 바로 20년 전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어린 시절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시험을 시작합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그들의 진실을 믿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형제들은 비로소 20년 전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덮어두었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냉정한 시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굳었던 마음을 흔들고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의 서막을 엽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이 닥치자 야곱은 생존을 위해 아들들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근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적인 양식을 구하려는 야곱의 노력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10명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요셉을 판 것과 마주하게 될 운명의 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의 시작이며 이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의 애굽 방문은 비록 그들의 죄와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는 야곱의 편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깊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상황은 구원자가 필요한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시작된 인류의 고통은 구원자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고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꾸었던 꿈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배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합니다. 이 엄한 태도는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으며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없으며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의 변화와 더불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의식 때문에 그를 마주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과거에 꾼 꿈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형들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는 형들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형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가족의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육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는 형들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불의를 날카롭게 찌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잃은 슬픔과 함께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라는 말은 그들이 요셉의 부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을 잃은 인류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비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12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진실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고 그 고백에 대한 확증을 삶으로 증명하도록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죄를 씻어내고 가족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행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회개를 예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실한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요셉은 형제 중 한 명을 인질로 삼아 다른 형제들의 진실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전체가 구원받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증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7절. 그들을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3일 동안의 갇힘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깊이 성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과 같이 형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개의 시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째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루려는 도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형제 중 한 명 시몬만 옥에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족을 위해 곡식을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대속적 희생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형들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동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풀어주고 요셉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이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며 요셉과의 화해,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과거 요셉의 죄를 막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고통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임을 강조합니다. 핏값은 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대신 치르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원리를 신약이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은 통역관을 통해 대화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죄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아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홀로 나가 울었습니다. 이는 형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예표합니다. 시므온의 결박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의 고통을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면서도 그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자루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 구원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형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었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양식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루에서 발견된 돈은 형제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 돈은 요셉을 팔아 넘겼던 죄의 돈을 연상시키며 죄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자기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 역시 죄의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씀입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은 돈의 발견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깁니다. 이 두려움은 회개를 촉구하는 동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야곱과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 역사가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형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던 상황을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엄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까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은 회개로 이끄는 도구이며 죄를 계속 짓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의 무고함인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형들은 12 형제와 하나가 없어졌음을 언급하며 요셉의 부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제시한 조건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이 조건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한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시므온의 희생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말이지만 이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요셉의 약속은 형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아올 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형들은 곡식 자루에서 자신들의 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야곱도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곡식과 함께 죄에 대한 불안돈이 공존하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연이은 비극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통은 죄로 인해 아들을 잃을 뻔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합니다. 그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인간의 행위나 짐승의 희생으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과 함께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의 고통은 죄로 인해 아들을 잃을 뻔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간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근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절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시험으로 깨우시고 잊었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앞에 저희 또한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2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산미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